자, 오늘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 15번째 시간으로 모든 은혜의 완성은 십자가를 갈망함에서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완성은 십자가를 갈망함에서 나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룻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보아스예요. 왜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 아니라 보아스죠?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미처 살펴보지 못한 증거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볼 거예요. 이 증거를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결국 룻이랑 결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 입장에서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정하고 나약한 이방 여인이죠. 이 보아스는 흠있고 나약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도 부족하고 흠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셨죠. 예수님이 누구랑 결혼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결혼하신 거죠. 우리는 흠 많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두 부류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12사도는 교회, 우리를 말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2절, 14절.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보여준 신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12절.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정체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12사도, 즉 교회를 상징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은 정확하게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룻이 결혼을 하는데 룻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룻을 축하해 주면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룻이 결혼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라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었어요. 라엘과 레아가 누구죠? 야곱의 아내들이잖아요. 이 라엘과 레아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12지파를 생산하는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 이 12지파는 룻이죠. 룻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를 정확하게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12지파 말고 또 누가 있었죠? 12사도가 있었잖아요. 12사도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이제 그걸 알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에 두 기둥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기둥은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외에 나머지 반쪽이 누구죠? 성도, 제사장,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확하게 두 기둥이 있는데 한쪽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르는 제자들과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성전을 보면 두 기둥이 있었죠. 그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오른쪽은요 뭐예요?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죠. 그런데 야긴의 히브리어 뜻이 뭐예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급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 뭐예요? 제사장들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야긴이라는 기둥은 구약 성경의 사람으로 나올 때 제사장으로 나와요. 자, 역대상 9장 10절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누구와? 야긴과. 그러니까 야긴은 무엇이에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야긴은 제사장을 상징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급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급진적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상징하고, 야긴은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예수님의 반쪽이 누구예요? 세워진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정확하게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해가시는 분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해봤죠? 도대체 보아스로 예표되는 그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두 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축복과 풍년이 찾아옵니다. 이것 하나를 우리가 나누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붙잡는 자에게는 우연히와 마침 드라마틱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 진리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주 메시지를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셋째, 넷째 두 가지 진리를 더 알아보고 룻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완성은 십자가를 갈망하면서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완성은 십자가를 갈망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스토리를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이제 룻이요, 모압에서 돌아와서 일거리를 찾았어요. 일거리를 찾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축복의 일터를 마련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남자 하인들을 통해서 물도 공급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의
뒷배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굶어 죽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룻과 나오미는 이러한 축복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무엇을요? 성도는요, 언제나 더 큰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갈망할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더 큰 은혜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이 더 큰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룻기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이 기업을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가알 고엘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대화를 나누면서 더 큰 은혜를 갈망했는데, 이 은혜의 실체는 뭐예요? 바로 고엘 제도, 가알 제도라고 하는 이 기업 무는 자의 법, 이것을 갈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엘 제도의 정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와 신명기 나오는데 제가 전체 쭉 읽어드리고 한꺼번에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25장 24에서 2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사고 팔 때 그 땅의 본주인에게 어느 때라도 그 땅을 도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가세가 기울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으면 땅을 판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다. 자, 레위기에서 고엘 제도의 기업 무는 자의 법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는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에게 형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형이요 가세가 결국 힘드니까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려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형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돈도 다 써버렸어요. 자,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형수만 남죠. 아내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아내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굶어 죽는 형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동생이 뭐 하는 거예요? 그 형의 땅, 판 땅을 다시 대신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수는요, 그 땅에서 곡식 농사를 짓거나 소작농을 해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형수가요, 땅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그 형수가 죽어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게 됩니까? 동생 거가 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땅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합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은요, 동생, 저와 형수가 결합했으니 실제로는 누구 자식이에요? 제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제 자식이 될 수가 없고
누구의 자식이냐면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제 자식도 아니고 형의 자식이고 그 땅도 누가 실제로 물려준 게 되는 겁니까? 형이 아들에게 물려준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실제로 저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씨만 주고 돈만 날리고 전부 다 손해보는 거죠. 그 자식이 내 자식도 아니고 그 땅도 내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 고엘 제도를 시행하는 즉시 전부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룻과 나오미는 그 고엘 제도를 보아스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아스가 그 제도를 실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과 나오미는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보아스가 이 고엘 제도를 시행했죠? 이유가 없어요. 긍휼하고 사랑하니까. 자, 그러면 이 고엘 제도는 결국 정확하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이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싹 바꿔치기 하면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해요. 근데 이 아폴리트로시스는 속량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인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예요? 고엘이에요. 고엘. 구속,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고엘은, 고엘 제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대속, 속량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 구원이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뭐죠? 땅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위가 바뀌는 거예요. 룻은 이제 지위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지위가 바뀌고 우리도 땅을 회복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 주겠다, 땅 네 맘대로 다 해, 땅을 소유케 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졌어요.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은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이 있어도, 땅이 많이 있어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요, 가만히 추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어때요? 되려 돈이 없는 사람보다 10배, 100배는 바쁘고 힘들지 평안하거나 편안하거나 기뻐하질 않아요. 잠깐의 휴식을 자기 마음대로 누릴 뿐, 실제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보편적으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해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쳇바퀴처럼 돌다 보면 그 수고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고 자식에게 넘겨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땅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내 땀과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빼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재워 주셨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내 노력과 상관없는 더 큰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땅의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가 어디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죠. 이 저주가 깨졌어요. 율법이 온대요.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속량해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우리의 땀방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갑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는 우리의 땀방울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열매 맺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내 노력보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기보다, 여러분들의 땀방울보다, 여러분들의 마음 조림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더 큰 은혜로 형통케 하십니다. 더 큰 은혜로 승리케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결국 룻은요, 이 고엘 제도의 혜택,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이 은혜를 갈망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룻이 했던 표현,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룻처럼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인생 철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룻이 이 은혜를 놀랍게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보아스에게 표현했죠? 자, 성경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째, 룻은 보아스 앞에 나올 때 자신을 치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치장했다는 거죠. 자, 룻기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지금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이 고엘 제도를 말하려고 하는 룻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 만나기 전에 뭐 했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룻이 보아스에게 잘 보이려고, 바꿔 말하면 보아스 한번 제대로 꼬셔보려고 단장 잘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성경적 의미로 봤을 때는 그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는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 구조랑 똑같은 말씀이 한 구절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자,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면 다윗도 어때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자,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치장한 거죠? 사무엘하 12장의 문맥 상황이 뭐예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기가 죽고 나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치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룻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룻의 남편을 잊어라. 내 인생의 반쪽, 나를 견인하고 있었던 한쪽 기둥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의 지침,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들의 반쪽짜리 기쁨이 뭐였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인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남편과 방불한 반쪽이 뭐였냐고요? 이것부터 지우고 그리고 보아스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은 언제나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 남편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룻은요, 보아스 앞에 갔을 때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을 지워야 합니까? 내 과거에 내 반쪽이었던 말론, 남편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내 과거의 죄성들을 지우기 위해서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갈망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내 인생의 축복으로 누리려면, 땅을 소유하려면 그 놀라운 은혜, 지위가 격상되고 그 하나님의 곁에서 그분의 신부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내 행복을 견인했던, 내 기쁨을 견인했던 과거의 흔적들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잠깐의 육체적 쾌락과 유의였습니까? 관계의 기쁨이었습니까? 이게 맨 처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도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얻으려면 비워내야 합니다. 얻으려면 비워내야 합니다. 얻으려면 버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룻은 수치와 죽음을 무릅쓰고 보아스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룻기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오늘 본문이죠.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어요.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9절, 룻이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눕다라는 히브리어는 동침을 위해 눕다, 죽어서 눕다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룻의 이 행동은요, 죽음과 방불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불 들고 보아스의 발치에 눕기 위해서는 수치와 죽음도 불사해야 했다는 거죠. 자,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지금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요, 고엘 제도를 실행해 달라고 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와 결합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을 들고 보아스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 앞에 이불 들고 같이 동침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는 그냥 단순한 창피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하면요. 근데 이 거절의 강도가 드세지면요. 이런 거예요. 아니! 자! 이것 봐! 어떤 여자가, 룻이란 여자가 이불 쳐들고 와서 내 앞에 누웠다? 야, 하인들아! 이 더러운 여인, 부정한 여인 썩 쫓아보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이 여자는요, 가늠한 여인으로 치부돼서 돌에 맞아 죽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은요 이거예요. 내가 총에서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이 고엘 제도로 지위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이 룻의 마음은 어때요? 어떤 수치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목숨 걸고 가서 이불 펴고 발치에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어떤 수치와 고난, 죽음과 방불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어떤 분이 계실까요? 그냥 시간 되니까요 순적하게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직장이 엄청나게 멀고 차 타고 와도 엄청 막히고, 근데 막 초치기 하면서 밥도 못 먹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금요철야 이 생수회관 예배 한번 드리려고 퇴근 시간도 무르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일하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일이 많아졌어. 직장에선 직장 상사가 야 너 이거 일 끝나고 가. 아이 과장님 부장님 저요 지금 급한 약속이 있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야 너 이거 못하고 오면 심할 썼을 줄 알아? 아이 저 그냥 내일 제가요 더 많이 일하고 그리고 야간 근무도 더 많이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창피를 무릅쓰고 부탁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배를 골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온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육체 가시가 있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냥 기다리다가 유연하게 평안하게 가래요. 그러면 쓰린 마음으로 육체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단 한 가닥 희망,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바래서 이 자리에 온 성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어려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고통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님 찾아온 그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 살다가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 고통 다 그 은혜로 덮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룻은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했습니다. 룻기 3장 9절을 보면 가로되 내가 누구뇨? 보아스가 얘기했죠.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여러분, 실제로 룻은요 보아스의 시녀가 아니죠. 근데 이제 시녀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자, 그러면 시녀된 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옷자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를 의미하죠. 여러분, 추울 때 아이들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막 외출하는데 막 추울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막 옷 벗어줘서 이렇게 아이에게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막 겨울철에 애들이랑 나갔는데 추우면 야 너 옷 벗어 아빠 추워 엄마 추워 막 이럽니까? 막 애들 옷을 뺏어서 막 여러분들 막 목에 두르고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뭐예요? 춥고 힘들 때 자신의 옷을 벗어서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온전히 귀속될 준비가 되었사오니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치와 고통, 죽음을 불사고 이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과거의 모든 더러운 흔적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했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룻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거요, 그냥 밤 새다가 해 뜨고 일어나면 수치당하고 창피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뒤는 없어요. 그저 보아스 앞에서 제가 당신의 시녀입니다. 은혜로 저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기도할 때 모습이 어때야 합니까? 내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야 되고, 예수님, 저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제 인생을 덮어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쥐고 있는 건 뭐고 내 뒤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뒤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시면 그래, 빠져나갈 구멍 있고,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이거 응답 안 되면 친구한테 연락해봐야 되겠는데, 은행에 대출 받아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받길 원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덮어주실 분은, 은혜로 함께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일사각오로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죠. 룻은 더 큰 은혜를 갈망했어요. 더 큰 지위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세 가지 표현을 온전히 보아스 앞에, 예수님 앞에 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태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적 공감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적 공감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가 왜 룻을 구원해 줬죠? 왜 속량해 줬죠? 왜 고엘 제도를 시행해 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룻의 태도 때문에. 근데 룻의 태도 때문만일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이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룻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보아스가 절대적으로 룻의 마음을 공감했습니까? 자, 여러분,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였습니까? 어머니가 누구였죠? 마태복음 1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죠.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할 때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잖아요. 근데 이 정탐꾼이 갔을 때 누가 도와줬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이 살몬을 도와줬고, 그래서 눈 맞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머니 기생 라합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빨간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라합의 가족들은 살았죠. 근데 살면 끝납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들에게 라합은 어떤 자였어요?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라합의 인생은 어떻겠어요? 어디에도 섞일 수 없는 회색 지역에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그러다가 남편 하나, 살몬 하나 믿고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 보아스는 어머니 어떤 모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때 공부했지만 라합이 오직 무엇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온 거잖아요.
그럼 룻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자기 고향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먹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서 이삭 줍다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오미의 청을 듣고 이제 뭐예요? 이방 여인으로서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앞에 와서 구원해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이불을 펴놓고 절실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룻의 눈빛에서 보아스는 누구를 봤을까요? 어머니를 봤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룻의 절절한 고백과 눈빛을 보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공감과 시선이 정확하게 누구의 공감과 시선입니까? 예수님의 공감과 시선이죠.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세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죄인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죄의 대가를 영혼과 인생과 육체로 전부 다 겪어내셨기 때문이죠. 그 고통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고통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치명적인 고통,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씁쓸함과 실패, 좌절, 낭망,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의 잔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시험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작정하시고 은혜 베푸신 이유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만든 일개 피조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전부 다 이해하시고 느끼시고 아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눈빛을 봤을 때 무엇이 느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라보시는 그 눈빛. 여러분들이 그 룻의 눈빛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유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절실함, 절절함,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고백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절절함이 남아 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남아 있을까요?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이 말씀으로 룻의 입장에서 나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시고 예수님 앞에 절실한 모습으로, 절절한 모습으로 다시 기도하시고 세워지셔서 룻이 누렸던 기쁨, 새로운 삶, 새로운 지위, 땅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행복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